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미국에서 5번째 큰 교회인 루이빌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회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은 5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not pen, not a pen, 즉 팬이 아니다 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책에서는 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팬. 이 나라 말로는 인차라 그러죠.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나 그들은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지만 그들의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한다. 때론 칭찬도 하고 때론 욕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경기에서 뛰지 않는다. 심지어는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는 팬이 너무나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들에게 달라붙는다. 팬은 언제나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만 하지 경기장에서 뛰며 희생과 고통은 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관해서 줄줄줄줄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며 예수님의 교회의 주의를 몰려드는 팬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십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비슷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읽었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는 주님께서 무리에게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36절부터는 제자들에게만, 무리가 떠나고 제자들에게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 곧 주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믿는 자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 원수 마귀는 자기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려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섞여서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것일까?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다.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인정하는, 겉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교회 안에서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두 가지가 다 공유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는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시사냐, 또 한국말 다른 번역에서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밀과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싹신하고 줄기가 날 때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이 독보리인지 또는 이삭인지 보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나와야 비로소 가라지구나, 독보리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서 저거 가라지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삭이 나왔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싹신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거늘. 그 전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함께 섞여서 막 뒤엉켜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싹이 없기 때문에 저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모르는데, 싹신하고 결실을 하게 되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신자가 있습니다. 유사신자. 그 유사신자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게,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나 현실 감각이 없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신자도 있고 악한 자가 와서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 유사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실할 때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완벽할 것이라는, 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완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그 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교회는 완벽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교회 안에 신자와 유사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는 에베소서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를 하고 너희 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나 그들의 겉모습을 봐서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언제 구분이 갑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비로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면 알 수 있어.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한다면, 아니 성경에서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은 월권이죠. 이 프론티어라는 저널,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8세, 10세, 12세 아이들에게 200명의 낯선 얼굴들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잘 모르겠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흥미롭게도 8세, 10세, 12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했냐면 잘생긴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비슷한 실험을 했더니 여전히 잘생긴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린 잘 속습니다. 마귀가 까만 망토를 입고 얼굴은 빨가며 이빨을 드러내고 나 마귀야 라고 온다면 누가 속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자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이적도 하기 때문에 우린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근히 우리에게 신앙의 교란을 줍니다.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은혜롭게 유해지고 격려하며 살던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 율법에 얽매이고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완벽할 거다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가라지가 내 옆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질문하죠? 당장 뽑읍시다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뽑아버리십시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당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면 로마의 압자에서 그들을 당장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일부는 왼편에 앉고 일부는 오른편에 앉으며
당장 세상이 개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당장 해결합시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립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당장 불을 내립시다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55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그만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마음은 가라지가 다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칠까 봐? 곡식이 다칠까 봐.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기준에, 가치에, 우리의 생각에 신자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 뽑아버려야 하면 누가 상처를 받냐면 곡식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뽑아버렸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용서하고 기다리라,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주님도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뽑아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이 용서한다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두고 보자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기다리죠? 왜 우리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두 번째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결실을 맺으니까 그때 가서야 가라지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출발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출발해서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익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행하는 실수들이 보입니다. 그 일들하고 악한 자들의 행위라고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성경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면 알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범죄를 열거하면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몰아세워 살해를 하고, 만약에 그때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그는 가라지 중에 왕가라지죠. 당장 뽑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을 가라지로 그때 생각해서 제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절에 다윗의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차갑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놈은 죽어도 싸. 그리고 계획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를 앞장서서 탄압을 합니다. 이것은 가라지가 아니고요, 원수입니다. 원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더 이상 교회가 다치지 않고 성도가 다치지 않기 위해 당장 뽑아버려야 할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을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1차, 제2차, 3차 선교 여행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바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행실 하나하나에 잣대를 두고 비난의 칼을 들이댄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당신은 곡식이야, 당신은 가라지야, 당장 뽑아버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판단과 기준을 너무나 신뢰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비록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됩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혼돈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누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곡식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권자요, 주님이 심판자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뽑으려 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혹시 이것으로 인해 다른 곡식이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류하는 겁니다. 40절부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어느 때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의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에 대한 이 시인의 불평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번영을 합니다. 참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시편 73편 1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모른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의인인 시인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두 번은 이런 불평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한 곳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곳을 바라보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그 역사에 주관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하기는 벌하시는군요.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은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에게 있어서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구나. 그러면서 그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세상 밖에도 악인이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악한 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가는 것을 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시험이 들을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그 안에서는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서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곡식들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유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도 널 부르네 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움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기에 오늘도 좌절한 가운데서 소망으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